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가난하고 굶주리는 그러한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가 선교에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경제에 그러한 부강한 삶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더 많이 나보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마음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리기 원하소서. 이런 질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가는 나약한 믿음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의 참 평강과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종립절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와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밀려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두근두근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그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나 딸이, 혹은 부모나 그 형제나 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하는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도 이러한 죽음을 당한 이 환경에 무엇으로도 위로받기가 참 힘들다 하는 이런 마음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다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예상치 못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면서 세상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어떤 청년이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군대에 갔던 아들이 포상 휴가를 받고 들뜬 마음으로 잘 다려진 군복을 차려입고 집으로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가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어머니의 표정과는 달랐다. 너무도 썰렁한 그 분위기. 집안엔 어머니 외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어리둥절하는 나에게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전해주셨다.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점심이 무슨 맛인지 느낄 새도 없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병원으로 향했다. 워낙 심장이 좋지 않아 자주 알아누우시던 아버지는 나의 휴가 소식을 듣고 입원도 계속 미루고 계셨다고 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입원하신 것이다. 병실의 여러 침대 사이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야율대로 야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앞이 흐려졌다. 흐릿한 눈으로 봐도 늘어난 아버지의 흰머리는 너무도 선명하여 더욱 서글퍼졌다. 내 손을 꼭 잡은 아버지의 두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본 아버지의 첫 눈물, 그토록 크고 강하던 아버지는 힘이 없었고 작아진 아버지만이 내 앞에서 울고 계셨다. 힘겹게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 있으려니
조상들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한 병은 일종의 유전병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도 이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이다. 자신의 병을 알고 계시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죄송스러웠다.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직 쓰러지지 않는다.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너는 너의 건강이나 잘 챙겨.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여운이 남겨진 글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병도 있고 또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얻는 병도 있고 또한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병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죄인과 병든 자를 치유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놀랍고 황홀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넘치는 치유가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먼저 한번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를 얻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왜 우리의 아픔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왜 병과 상처들이 이렇게 치유의 회복이 더딜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되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픈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도전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욥바라고 하는 이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다이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인 거예요. 이 다비다가 여 제자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미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 제자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6절에 볼까요? 다비다에 대해서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요 제자가 있으니 이 이름을 번역을 했는데 도르가, 이 뜻이 뭐예요? 그렇죠. 선행과 부재하는 일이 짐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선행과 부재가 많다 라고 하는 이름이 도르가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7절에 볼까요? 그때에 뭐예요? 선행과 구제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비다는 항상 앞장서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선행과 구제를 늘 일삼던 이 다비다 여인이라고 하는 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 선행과 구제를 권유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다비다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선행과 구제, 이런 삶을 살면 오늘 이 다비다와 같은 치유의 이런 역사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특히 약자로 표현된 이 고아와 과부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그 갚아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잠언의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여호와께 부어주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어려운 자에게 베풀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일이래요. 그리고 네가 이와 같이 했으니, 네가 이와 같이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네가 그런 좋은 일을 하니 내가 그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너의 창고를 계속 채워줄게. 빗바닥이 독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에게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반대로 이 선행과 구제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1장의 15절 17절을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뒷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어떻게 해요?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선행은 베풀고 정의는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하나님, 저가 너무도 보기 안타깝습니다. 저가 너무 가난한 가운데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네요. 어떡하지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신원이에요.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대변하라. 마치 내 일을 변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여러분, 어디 쉽던가요? 남을 대변하고 남을 위해서 신원해주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 일이 어찌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 봤을 거예요. 7월 23일 이수영 광원산업회장, 여자분이에요. 나이가 83세. 카이스트 과학기술원을 찾아서 역대 최고 676억 원의 부동산을 출원해서 기부하다. 놀라운 일이죠. 6억도 아니고요. 60억도 아니에요. 676억 원. 근데 이분이 세 차례를 기부를 했는데 총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766억 원. 근데 이분이 81세에 결혼을 했어요. 안 웃네요. 몇 세예요? 81세. 젊은 청년으로 살다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왜 결혼하려고 생각했을까? 처녀 결혼이에요. 81세가. 근데 이분이 법대 다닐 때에 알고 지냈던 그 동기, 그분과 결혼을 했어요. 81세. 그래서 이 676억 원을 이렇게 기부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당신 아파서 누워있는데 빨리 재산 기부하지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다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남자분도 참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학자를 좀 많이 길러내고 우리나라도 참 세계에서 노벨상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교수를 좀 많이 길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카이스트 대학원에 기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했어요. 참 우리가 본받아 볼 그런 문제죠.
우리는 사실 있는데 더 가지려고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모를 합니다. 더 갖기 위해서. 우리의 세금 더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세금 많이 나는 것에 불평하지 않죠? 있는 재산까지 내놓는데 너무 격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계속 도와주셔서 또 기부하게 하고 또 기부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요? 안 틀려요. 움켜쥐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이렇게 살고 갈 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내가 써보지도 못한 그런 재산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선행과 구제의 일이에요.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 헌신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선행과 구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이 다비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선행과 이 구제를 일삼던 다비다가 아유 안타깝게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었으니 그 인생 다 끝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비다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단순히 병이 들었다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죽었다가 살아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병이 낫는 치유가 아니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회복된 그런 치유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치유에 회복이 일어난 사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치유의 회복이 일어난 이 다비다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이런 치유가 일어난다.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좋네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쉽지는 않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비다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적고 오직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좋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신명기 28장 6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나 주님은 행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행함을 주님은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잃지 않는 자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도 이 약속의 상을 받고 치유받고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늘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예 그 생각 자체, 그 목적과 목표 자체를 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에 약속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구조적인 이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치유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런 치유의 문제를 내게 허락하지 않을까 고민되면 삶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치유가 안 일어날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답답해한다면 삶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면 그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볼까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게.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이 법칙이 있어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내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방법이 뭘까?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그 치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될 줄 아는데 천만에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아직 내가 잘 되지 않았고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해줄게. 저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항상 시간 되면 그때 가서 하지, 돈 벌면 그때 가서 하지, 내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남도 돌아보고 베풀지, 맨날 그 생각만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먼저 봉사해봐라. 먼저 선행을 해봐라. 먼저 누구에게 구제하고 사랑해봐라. 그러면 네 문제 회복된다.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이 느린 이유는 내가 회복된 후에 그때 가서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아니다. 이것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못하게 되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도 멀어진다는 거죠.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은행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해요.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30년 동안 흑자를 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희망퇴직자들을 원한대요. 아주 큰 업체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800여 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행에서나 어떤 경우에 돈을 빌릴 때는 아쉬워서 빌리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못 갚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 때 도움을 받았으니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게 복 받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또 다른 이유는 못 갚으면 내 치유와 회복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하면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거,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도 어쩌면 그것을 갚으려고 애를 썼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너도 치유된다. 너도 회복된다. 돈이 없어도 일 잘 안 풀려도 바쁘고 귀찮아 힘들어도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너도 어려운데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원리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이 방법, 이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나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비다는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치유가 되는데 이 두 번째로는 섬기는 삶을 살면 치유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비다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과부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이 사실을 다비다를 중보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거든요. 39절을 볼까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우니라.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속옷과 이 겉옷을 다 지어서 주었어요. 그리고 내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비다의 삶은 때를 따라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옷을 만들어서 싹이라도 판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공짜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옷감과 돈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과 정성이 허비됐겠어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참 힘들었을 겁니다. 다비다는 그렇게 남을 섬길 만큼 건강하지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병들어서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에게 본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 병든 몸으로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병든 몸이 치유와 마음의 회복을 누리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한 사람이 소개되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은 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사고로 척추를 다쳤어요. 그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한동안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하게 살다 갑자기 병들어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면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에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갑자기 내게 어려움이 왔거나 병들어서 꼼짝할 수 없는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손이 총씩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움직이는 손가락에 막대기를 묶어가지고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면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로 나서요. 이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굳어가는데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의 전공이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상대방들에게 이러한 봉사자로 나섰어요. 앞으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던 공부를 계속할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몸이 척추가 다쳤을 때에 자기가 내 인생을 던져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을 착안하면서 그는 자원봉사를 나서고 미국에 가서 하던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는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내가 절망적인 삶 속에서 누군가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줬을까요? 남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신의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예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더해 줬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면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비다는 중보의 기도를 이끌어냈던 사람이에요. 중보의 기도. 여러분 중보의 기도란 참 위력이 있어요. 위력이. 베드로가 깊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옥에 보내요. 그리고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요. 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이 사슬들이 다 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우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을 건넸는데 그분이 같이 기도해 줍니다. 혼자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기도하게 된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습게 보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해요. 어떤 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독하게 됐는데요. 교회 목사님이 온 성도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성도들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가 회복되어서 의사와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비다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베드로를 붙들고 요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가 살았을 때 봉사와 섬김과 이 구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 내가 어려울 때 이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그가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무슨 중보기도라고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다비다는 죽었지만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중보의 기도를 했어요. 다비다의 삶이 다비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후에도 중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38절을 볼까요?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워에 있는 이러한 롯다의 요바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사람은 죽었어요. 상황은 종료된 시점인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왜 보냈을까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내가 정말 난처한 이런 상황에 직면할지 몰라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누가 있으니까? 교우들이 있으니까. 중보자들이 있으니까. 요바 지역의 성도들은 죽은 다비다를 그만큼 안타깝게 생각하고 살리겠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던 이 다비다 같은 사람은 꼭 살아나야 한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이 다비다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그냥 선행과 어려운 사람들을 봐도 돕는 일을 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 일을 하는데도 바쁜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누가 이 죽어있는 이 다비다를 위해서 요바가 가까이 룻다에 있지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하기까지 할 그런 필요가 있었겠어요? 하지 않았겠죠. 39절에 보면 드디어 베드로가 왔습니다. 간절하게 강권하여 데려온 베드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9절을 아까 봤듯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이랬어요.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다비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울면서 다비다를 살려내라라고 하는 이런 중보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비다의 헌신적 그런 삶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비다야 일어나. 다비다야 일어나. 다비다야 일어나. 여러분들이 일어나십시오. 그에게 일어나서 앉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다비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구를 듣고 감동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았으니 나도 그에게
갚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우리의 삶을 다비다처럼 내 인생의 목표의 삶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하는 이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멜로다큐라고 하는 그 프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70대 부부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집을 나서면서 언제나 손을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몇 년 전부터 시력을 잃고 있는 할아버지, 시각장애 1급, 그리고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 이 두 분이 부부예요. 70대가 훨씬 넘었는데 할아버지는 왼쪽 몇 걸음, 오른쪽 몇 걸음, 엘리베이터 계단은 몇 개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쓰레기 분리도 해야 하는 이러한 시각장애인이었죠. 그래서 더 멀리 가려고 하면 늘상 옆에 할머니가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 증세가 있는 할머니라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없이 장을 보겠다고 슈퍼에 나갔다가 집에 못 돌아와요. 이렇게 사그라지는 육신과 기억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이 노 부부는 몸이 아픈 딸을 만나러 전철을 타고 가는 2시간 내내 정성스럽게 담근 그 김치, 이것을 행여나 잊어버릴까봐 자신의 무릎 위에 있는 이 김치통을 자꾸 확인해요. 그것을 크로즈업시켜요. 자신들의 몸도 가누기 힘든데 누구를 돌아보는 이분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베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없고 구차하게 살고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갚아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내가 더욱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줄게. 내가 아프지만, 내가 어렵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내 스스로의 마음에 소망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유입니다. 이런 회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행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았던 다비다를 죽은 후에도 다시 사랑하게 역사했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더니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셔서 내가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부르고 한 1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